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사라지하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내게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요한계시록 1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할 때에 제가 먼저 15장 1절을 봉독합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물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지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이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장막을 가진 제국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성전에 나오실 때에 감사의 예물과 일천번제 예물을 12분이 드리셨습니다. 계속되는 복염 속에서도 건강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또한 영상을 통해서 주님을 찾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한 믿음과 감사와 또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의 중심의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에 세 가지가 나타나 있죠.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입니다. 소위 세 가지의 심판 그리고 칠중 재앙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세 번째 일곱 대접의 심판의 전초전입니다. 폭풍전의 고요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6장부터 일곱 대접의 심판이 나옵니다. 1절은 마지막 재앙을 예고하고 2절부터 4절까지는 모세의 노래 또한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옵니다. 계시록을 목회자들도 부담스러워하고 성도들도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는 우선은 문장이 깁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표현이 많이 나와요. 하지만 영어나 국어나 문장이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주어와 동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식어가 나오는데 그 중심, 주어와 동사 속에 그 수식어는 끼워 넣으면 돼요. 2절부터 4절까지를 잠깐 보면은 여기서도 거의 11줄, 12절이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여기서는 요한이 두 가지를 보는데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유리 바다는 말 그대로 보면 안 됩니다. 유리 바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굉장히 맑은 바다이죠. 천국을 말합니다. 거기에 불이 섞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징계가 같이 여기에 섞여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보여지는 광경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여기 앞서 짐승과 그의 우상 그의 이름의 수는 적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분들이 바로 주어인 것이에요. 이분들은 바로 14만 4천 명입니다. 적그리스도에 굴복하지 않은 자들. 지금 요한이 두 광경을 봤다고 했죠. 하나는 유리 바다 같은 것을 보고 또 하나는 14만 4천 명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유리 바다 가에 서서, 이 가는 겉에 가가 아니라 위라는 말입니다. 그 유리 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 동사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노래를 부른다. 이것이 이 2절부터 4절까지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건 목적어죠. 어떤 노래를 부르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르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이 쭉 끝에까지 그 노래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자, 14만 4천 명이 노래하는 것을 지금 요한이 환상 속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은 바로 적그리스도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인데, 그 당시 적그리스도는 황제를 말합니다. 황제를 숭배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굴복하지 아니한 자들, 그런데 그 굴복하지 않은 자들이 받는 징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박해와 죽음이었습니다. 순교를 당한 것이에요. 사자의 먹이가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에요. 순교한 자들, 환난과 핍박을 받은 자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먼저는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 홍해를 가리킵니다. 홍해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몰아닥칩니다.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가르는 모습, 기적을 보여주셨죠. 여러분들 그러한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없지요. 저도 물론 없습니다. 바다가 앞에 있고 당장 나를 뒤엎어 쓰러뜨리고 죽일 것 같은 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 물론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진퇴양난에 도저히 피할 길이 없어 보이는 환경과 상황을 우리는 접하곤 합니다. 그럴 때에 노래가 나오는 거죠. 어떠한 노래입니까? 홍해의 바다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사들을 물리쳐 주신 그 위에 승리의 노래를 지금 모세가 부르고 있고, 그 환상을 요한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누구입니까? 어린 양이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부를 수 없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왜 노래를 부를까요? 죽음을 당했지만, 고통과 절망 속에 있었지만 결국에는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승리를 당한 노래를 뜻합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므로 죽음을 당한 그 초대교회 성도들, 황제를 숭배했던 자들의 눈에 볼 때는 소위 개죽음이었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들은 결국 승리의 노래, 모세의 노래, 또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문제와 어려움과 괴로움과 절망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승리의 노래를 부를 그날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괴로움과 절망 속에서도 그 승리를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소중한 제2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는 7 대접장의 준비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요한이 3가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여기서 증거 장막의 성전은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에 광야에서의 성막을 말합니다. 증거 장막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긴 금띠를 띠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7 천사가 보이는데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는 것은 제사장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네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네 생물 중 하나가 여기서의 주어입니다. 네 생물 중 하나가 7 천사들한테 주는 거예요. 동사입니다. 무엇을 주냐? 진노를 가득 담은 금대접 7을 주는 것입니다. 왜 네 생물 중 하나가 금대접 7을 천사들한테 줄까요? 여기서의 금대접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기도가 담겨진, 향기가 담겨진 그릇을 말합니다. 이 네 생물 중 하나가 7 천사에게 성도의 기도가 담겨진 7 대접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대접에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져 있대요. 성도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도 담겨져 있어요. 성도의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탄식의 기도입니다. 아픔의 기도예요. 황제를 숭배하다가 죽음을 당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갈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죽음뿐입니다. 그 탄식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성도의 기도에 함께 덧붙여져서 7 천사들한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히 거하여서 아무도 근접할 수 없는 연기가 나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서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러한 괴로움의 기도 소리가 금대접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약한 기도가 담긴 그 금대접에 바라보시고 또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결국에는 응답하시는 그 주님의 응답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의
노래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승리의 노래를 마음으로 기대하고 기도하며 결국에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을 주실 줄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실 줄을 마음속에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이 새벽의 기도, 하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 주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러 나올 수 있는 믿음과 마음과 또한 건강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절망 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 속에 분명히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할 때 저희들의 마음과 기도의 소리에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제의 예물과 범사에 감사하며 모든 삶을 주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감사하는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삶 속에 예배 가운데에 또한 오늘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총 속에 살아가는, 그리고 그 성도를 돌보아 주시는 우리의 모든 주인 되시고 또한 기도의 응답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